23년도에 우리 교회 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우리 한 해 동안의 우리 교회 표 우리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 제목으로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냐면 첫 번째 예배드림을 자랑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구조가 우리 교회의 23년도 우리 교회의 소 제목이랑 표랑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랑할 거면 예배드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본문으로 삼고 있는 5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얻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예배드림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른 자는 물 있는 곳으로 나와야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배고픈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음식이 차려진 잔치집이나 식탁으로 와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배가 부를 수 있죠. 건강이 없는 자는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안 가면 낫겠어요? 병원으로 가야 병이 낫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면 내 영혼을 살리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내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 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있잖아요. 물을 얻으려고 물이 있는 곳으로 왔으면 물값을 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 물값을 내야 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죠. 배고픈 자가 음식 있는 곳으로 나아오면 음식값을 지불해야 음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어요. 세상으로 보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자리로 가서 내가 노동이라는 대가를 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자는. 병든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고 약값을 내야 약을 먹고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이 세상으로 보면 어떤 것을 내가 대가로 지불해야지만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없는 자 와서 값 없이 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라는 게 뭐예요? 사라. 무엇을 내가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바꾸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사라라는 건데 이 사라가 샤바트인데 사다 팔다 곡식을 사다라는 것 똑같아요. 즉 산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라. 왜 사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내 대신 그 값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값없이 사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우리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값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삭을 값으로 드리려고 예배하러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값을 치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곧 예배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있잖아요. 물에 있는 곳으로 가듯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있잖아요. 값을 치르라고 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목마른 갈증이 해소되어 세상에서 느끼는 배고픔과 허기짐이 해소가 됩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우울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값없는 자리,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값없이 주신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값없이 참여하면 축복을 누립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우리에게 단 한마디로 설명해 준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누구냐면 황정민 배우예요. 그는 기독교인인데 옛날에 시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영화 배우 주인공상,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소감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스태프들과 모든 사람들이 밥상을 기가 막히게 차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와서 그냥 그 밥상에 앉아서 밥만 열심히 잘 먹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예배의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다 차려주셨어요. 우리는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누리고 목마름을 해소하고 배부름을 해소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느꼈던 두려움, 불안한 내 미래를 다 해소하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예배이기에 우리는 또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공짜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공짜, 무료니까, 공짜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이 귀한 예배가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또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는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삶의 저 뒤편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내가 아쉬울 때만 예배 드리고 내가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고 생각할 때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값진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도 예배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임균환 성도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막 마라톤이라는 게 있대요. 사막 마라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김창옥 교수가 오는 강연 중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이 사막 마라톤이 250km를 간대요. 7일간을 달리는 그런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이 사막은 어때요? 40도의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7일 동안 뛰는 거예요. 사막 그 오지에서, 황망한 그 오지에서. 그런데 참가비가 460만 원이래요. 돈 주고 그 오지에 가가지고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오지는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오지는 도시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꼭 오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정말 황막한 오지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김창옥 교수가. 그럼 마라톤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나요? 그랬더니 가끔씩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는 원인이 뭐냐면 대부분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진 보세요. 여기에 물통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물통을 갖고 뛰는데도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옆에 바로 물이 있는데도. 왜 먹을 물이 옆에 있는데 왜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죽냐고 물어보니까 달리다 보면 이 40도가 넘는 곳에 달리다 보면 땀이 나자마자 마르고 땀이 나자마자 말라서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런데 목마르다고 느낄 때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쓰러졌고 늦었기 때문에 자기 옆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목마르기 전에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리를 재서 먹던가 어떤 사람은 시간별로 목마르지 않더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목마르서 바로 쓰러지면 바로 물을 보충할 수 있게끔. 저기 손 붙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막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이라는 오지에서 살다가 우리가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냥 목마르지도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물을 마시듯이 규칙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돼요.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번 내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인정받으려면 그 일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을 때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한 번 일어났다고 넌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 안 해줘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일찍 일어나야 넌 부지런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듯이 예배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오고 예배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싶지 않을 때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목마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이제는 말씀을 자랑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2절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함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면서 정말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값을 치르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하나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인 겁니다. 그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랑할 때 내 주위 사람에게 비싼 외식 음식을 자랑하기보다 말씀 한 구절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 사람에게 비싼 명품 가방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나를 자랑하세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사는 나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 아닌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썩어 없어질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랑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잘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랑하나요? 말씀을.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세요. 말씀을 알음을 자랑하세요. 이렇게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자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세요. 그것이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셨어요. 내 영혼이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를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주위 사람에게 자랑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자랑하세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앞날을 밝혀주시고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을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자랑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오지와 같은 내 인생길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심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큰 날에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심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성령이 강같이 흘러내리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은 무엇으로 받느냐면 바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정해 주시면요, 성령으로 인쳐 주시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말이죠, 무엇이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자유, 23년도에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